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백의 미 아시나요? 여백의 미? 어, 이 여백의 미라는 것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네, 어, 횡하죠? 네, 횡합니다. 근데 이게 여백의 미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의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화면을 꽉 채우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공간을 비워냄으로써 이 감상자의 상상을, 그러니까 그 감상자가 이 화면을 더 꽉 채울 수 있는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넓혀주는, 어떻게 보면 이 동양 미술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게 여백의 미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백의 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작가가 그림을 꽉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둠으로써 관객들로 인해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림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믿음도 믿음의 여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나로 꽉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냥 내가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인생을 내가 꽉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어둔 인생. 여러분, 전 이것을 믿음의 여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수 있나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29절,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것,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 성도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믿겠대요. 제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못 믿겠대요. 그건 안 믿어진대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못 믿겠다라고 하시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어야지 해서 믿으셨나요? 아니죠.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범주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세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역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하늘의 끝이 있나요? 하늘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높이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늘의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자체를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고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고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면 나랑 하나님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셔요. 이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이 하박국 1장부터 여러분들께 아주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세상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하냐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이랑 한판 싸우자는 식이죠.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대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정의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온갖 악행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마구 짓밟히는 시대가 바로 하박국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왜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도, 왜 하나님 내 목소리, 우리 의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요?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느라 핍박당하는 의인을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진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 하박국 선지자에게 질문이 또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고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혼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혼을 내는데, 거기에 누가 더 고통당하냐면 그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의인들이 더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왜 내버려 두세요? 왜 그거 지켜보고만 계세요? 하는 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어요. 아니, 질문보다는 절규였어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절규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 대답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박국한테, 그 하박국의 절규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대답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요? 의인이 사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이 하박국이 절규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왜 의인이 핍박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그냥 가만 계세요? 라는 이 절규 앞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내 생각과 경험과 상관없이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하박국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보이지 않지?
그래도 나는 일하고 있어. 의인들을 위해, 나의 백성들을 위해 나의 구원을 이루고 있어. 하바국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네가 이해되지 않아도, 네가 상상할 수 없어도 그 뒤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너는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산다고요? 윤정자매가 산다고요. 우리가 산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여백을 가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 능력, 내 힘, 내 눈에 보이는 걸로 꽉 채워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눈에 보면서 믿는 것,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믿음의 여백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나로 꽉 채운 인생, 내가 다 이해되는 인생,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믿음의 여백을 지니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을 믿음으로 열어두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장 17절 18절 다 아시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과일 나무에 꽃이 피는 거 아세요? 사과나무에 꽃이 있는 거 아세요? 꽃이 펴야 사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사꽃이라고 아세요? 이게 복사꽃이 어떤 나무의 꽃인 줄 아세요? 복숭아. 그걸 복사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꽃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농부들은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꽃이 핀다. 우리는 다 꽃이 핀다, 꽃이 진다, 꽃이 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부들은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부들은 꽃이 온다라고 얘기한대요. 사과꽃이 온다. 여러분, 사과꽃이 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농부가 퇴비 주고 땅을 기경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꽃을 피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꽃을 피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쏟고 뭘 해도 꽃은 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은 내 의지 밖에, 농부들은 내 의지 밖에서 꽃이 오는 거다라고 이해한대요. 누군진 모르지만 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해에 사과 꽃이 하나도 안 필 때가 있대요. 그러면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 사과밭에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그럼 한 해 망치는 거죠.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절망할 거예요. 저 같으면 뭐 주저앉아서 울겠죠. 한 해 농사 다 망쳤으니까. 그런데 농부들은 이때
정말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농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올 한 해는 쉬어가라 하시네. 올 한 해는 쉬어가라 하시네. 여러분, 꽃이 오지 않아서 속상하기보다는 누군진 모르지만 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이번에 꽃을 보내주지 않고 얘들아 올해는 한 해 쉬어라. 여러분, 농부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핀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꽃이 온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농부들의 해석과 하박국 선지자의 해석이 똑같아요. 1년 농사를 다 망쳤어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밭을 나가니까 거둬들일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결정한 건 뭐예요?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이 한 것처럼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하박국은 보는 거죠. 믿음의 여백으로 내가 죽기기를 쓰고 외양간 안에 송아지를 쳐넣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히게 해. 애쓰고 힘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그 믿음의 여백을 둔 그 하박국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신이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죽음과 무덤은 끝이에요. 그렇죠? 소망이 없어요. 죽음 가운데 뭐가 소망이 있나요? 죽으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무덤 하면 끝으로 생각해요. 이제 모든 거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 끝이 난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덤, 죽음하면 끝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야, 하나님도 이제 못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인간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임당하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여인들을 통해서 목격되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서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야. 절대 살아날 리가 없어. 절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리가 없어. 자기의 생각과 이해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절대 살 리가 없어.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 한 명인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내 생각과 내 눈과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 믿지 못하겠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 죽은 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 경험에 갇혀 있는 죽은 믿음인 것이죠. 죽은 믿음. 여러분 1940년도에 미국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만큼이나 천재적이고 영향력 있는 청년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분이에요. 찰스 템플턴. 그래서 두 분이 라이벌이셨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그러니까 동역하는 관계였죠. 이분들이 청년 사역을 정말 열정적으로 청년 사역들을 이 두 분이서 이끄셨어요.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라이프 잡지에 있는 아프리카의 지독한 가뭄으로 그 산모와 아이가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 라이프 잡지에 실린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그 분들의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내 지성과 내 이성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템플턴 목사님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판단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을 떠나 무신론자가 되게 돼요. 함께 사역했던 이 빌그리암 목사님은 그 세상의 아픔과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보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성경을 갖고 밤새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 작은 머리로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비극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제 이성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모든 여생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게 돼요. 이 템플턴이라는 이 분은 자기의 생각과 이성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는 죽은 믿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한 분은 그 믿음의 여백을 가진 인생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사님이 되셨던 것이죠. 여러분, 도마처럼 내가 직접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죽은 믿음을 넘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셔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것,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넘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자꾸 내가 만져지지 않는다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믿음이 크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이 여백이 크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두는 것. 나로 꽉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는 인생. 이것이 믿음의 여백을 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참수형을 앞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죠. 원망하겠죠. 당장 현실 앞에 불안해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여백이 큰 사람이었어요.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야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혹시 나의 삶이 깜깜한가요? 보이지 않나요? 도저히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이 믿음 앞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셔요.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열어두어 비록 지금 내 환경은 답답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련다. 즐거워하련다. 이 고백이 하박국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해와 나의 상상, 나의 경험 뒤에서 일하시는, 저 너머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여백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나로 꽉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어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